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귀중하잖아요. 우리가 얻고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생명, 길면은 성경에 강건하면 70년, 80년 그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했습니다마는 오늘날에는 조금 더 길어져서 강건하면은 90 내지 100세는 살아요. 100세 시대가 됐습니다. 잠언에서도 장수하는 것이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리라. 또 잠언 3장 16절에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장수와 부귀를 이렇게 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살아있는 시간만 길다고 장수의 복이냐?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장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시간의 길이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가치를 발휘하면서 그렇게 오래 사는 것이 장수의 복이다.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삶의 행복을 누리고 그 행복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래 사는 것이 장수의 복이지, 사악한 짓을 하고 또 아주 못된 짓 하면서 오래 산다고 하는 것, 그거는 장수의 저주입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당한다, 그리고 자기 마음도 편치 않다, 이렇게 살면은 오래 사는 것이 결코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은 거의 식물인간 수준으로 코에다가 산소호흡기를 낀 채 목구멍을 뚫어서 영양제 투입하는 그런 묶여있는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어요, 숫자가. 그렇게 해서 1년 또는 3년을 생명을 연장시켜준다. 오래 산다고 기뻐할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물론 그러다가 다시 회복이 돼서 살아나면은 더없이 고마운 일인데, 대부분은 그렇게 하다가 연세가 들어서 돌아가시더라고. 회복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있는 그 기간이 축복의 시간, 행복한 시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시간의 길이가 별 의미가 없어요. 지난번에 102세로 우리 요양원에서 10년간 계시다가 돌아가신 어르신 장례를 제가 가서 치러드렸습니다. 자식들을 먼저 보낸 아픔이 있더라고요. 그걸 다 끌어안고 내가 그 애들 연한까지 내가 살아서 이렇게 오래 사나 할 정도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신 분이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마음에 든 상처는 어떤 약으로도 치유받을 수가 없는 그런 상처를 가지고 100세 이상을 사신 거야. 원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고뇌와 번민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불가에서는 108가지 번뇌라 그래요. 108번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게 뭡니까? 오래 산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고통 가운데서, 번민과 고독 속에서 오래 살아요. 질병과 핍박, 압박 속에서 오래 사는 것, 그거는 진정한 장수의 복이 될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누구나 다 그렇게 고민하고 번민하고 한평생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합니다만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그 인생이 참 허무해. 그래서 철학자 중에는 허무주의 철학자들, 니힐리즘 추종하는 철학자들도 나왔고, 또 반면에 아이고 인생 뭐 있나, 그냥 즐겁게 살아야지, 그냥 걱정 근심 다 내던지고 그냥 즐겁게 살면 되잖아,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즐겁게 살자라고 하는 소위 쾌락주의자, 에피큘로스가 주장한 쾌락주의자들도 생겨납니다. 근데 문제는 허무주의자이든 쾌락주의자이든 이게 이기주의와 딱 결탁이 되면 무서운 범죄가 됩니다. 분노가 터져나오고 절망에 사로잡히고 파괴적인 인생을 살게 되고 탐욕과 정욕에 이끌려서 평생을 살아가는 참으로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불을 지르고 피해 나오는 이웃 주민을 무차별 살해하는 그런 짓을 하는 자도 나오는 겁니다. 권력과 인기를 이용해서
온갖 추악한 짓을 일삼는 자들도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오래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축복이 아니고 저주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 주변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살자고 여러분 돈 들여서 뭐 영양 관리하고 체력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고 피부 관리하고 인맥 관리하고 그럽니까? 그런 인생 살려고? 근데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얘기야. 우리는 장수의 가치를 의로운 길에서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오래 삶으로 인해서 주위 사람들이 유익을 얻어야 되고 주변 사람들이 행복을 얻어야 되고 그래야 이 장수가 복된 장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오래 삶으로서 다른 사람이 고통스러워해. 그거는 장수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수는 이기적인 장수도 있고 이타적인 장수도 있는 거예요. 노인분들 중에서 아유 빨리 죽어야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 솔직히 말해서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거는 너나 할 것이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저도 좀 오래 살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병들면 빨리 병원에 가지. 그래서 산다는 데 대해서 오늘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오래 산다고 하는 것, 그게 뭐냐 도대체. 기독교의 부활절은 생명에 관계된 절기이기 때문에 생명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지금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 숨쉬고 맥박이 뛰고 돌아다니는 이 생명,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인생. 그 인생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에요. 근데 사람이 깨닫지 못하는 게 뭐냐? 자기가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를 하는 근원을 모르고 과정을 몰라요. 과정을 몰라. 왜 내가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그거를 잘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 밥 먹고 살아가는 거야. 결혼해서 애들 먹여 살리려면 돈 벌어야 되니까 부지런히 나가서 돈 벌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단지 그 목적만을 위해서 우리를 세상에 살게 하셨을까?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난 환경도 내 맘대로 결정하고 조정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여기 누가 태어나기 전에 나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야지 그러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그래도 좀 기왕에 한국에서 태어나려고 그러면 좀 부잣집에 태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이면 좀 인물도 좀 잘생기고 또 이쁘게 태어나도록 한번 노력해보자. 그래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그래, 어머니 태중에서 태아 성형 수술 받고 나온 사람 없다고. 다 그냥 그대로 나왔어, 그대로. 뭡니까? 성씨도 나오고 보니까 결정이 돼 있고, 순번도 정해져 있고, 생김새도 결정이 돼 있고, 체력도, 지능도 다 결정이 돼 있어, 나오고 보니까. 이 과정을 주관하고 컨트롤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한 대상자예요. 장본인이요.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이 모양 이대로 살다 가도록 보내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쟁통에 태어날 수도 있고 황실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길 가다가 버스 안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밭 매다가 밭에서 태어날 수도 있어. 한 사람의 존재가 세상에 오기까지는 하나님의 섬세한 계획과 섭리가 있어야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그 생명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도 없고 대체할 수도 없고 그가 태어난 것을 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위대한 역사가 한 생명의 출생입니다. 창조되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왔기 때문에 그 한 생명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 그래서 내가 태어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세상에 태어난 한 사람 한 사람 다른 사람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주신 존귀한 존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믿으시죠? 안 믿어요? 이거 믿으면요,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고 밖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존귀한 사람이에요. 왜 나를 이 모양으로 생기게 하셔서 보내셨나요? 기왕이면은 코라도 조금 높여서 보내주시지. 예. 아니면 눈꺼풀을 두 줄로 그려서 내보내시든지. 태어나서 자라면서 불만이 자꾸 생기고, 젊은 우리 학생들 10대 되면 아주 예민해. 머리를 자꾸 쓰다듬어. 왜 그런가 그랬더니 머리에 컴플렉스가 있어. 나는 머리가 곱슬머리예요. 학교 다닐 때 자꾸 피려고 애를 썼어. 그런데 이 뽀쩍머리 든 사람들은 다 나를 부러워해. 그냥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파마가 됐냐. 그래서 훗날에 좀 불만스러운 부분은 고쳐가면서 요즘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코도 조금 높이고, 그죠? 쌍꺼풀도 쉽게 만들고, 주름도 없애면서 팽팽하게 만들고, 요즘에는 뭐 주사 한 대만 놓으면은 뽁 일어나서 예쁘장하게 돼. 옛날에는 주름을 땡겼어. 땡기니까 팽팽해서 위에 안 보이는 데 갖다 꼬맸대. 자꾸 땡기다 보니까 저 꼭지가 여기 올라와 있더래. 근데 뭐 할 수 있으면 그대로 사는 거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는 좀 봐주실 것 같아. 아이고 얼마나 이뻐지고 싶으면 돈 들여서 저 짓을 할까. 근데 좀 심해서 우리 하나님도 몰라보고 너 누구냐. 그럴 정도까지는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큰 겁니다. 내가 세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감사할 이유가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그렇게 신기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야. 어떻게 이런 아기가 우리 사이에서 나왔나? 아이를 하나 낳아서 키우는 부모들, 또 둘 낳아서 키우는 부모들은 또 감동이 또 달라요. 또 달라. 어쩌면 한 몸에서 나온 애들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심지어는 쌍둥이도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달라. 신기하죠? 생명이란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다양성을 좋아하세요. 생명의 다양성. 획일적으로 똑같이 인간을 만드셨다면 참 얼마나 지루하고 짜증이 날까. 아니요, 김태희가 아무리 이뻐도 모든 여자들을 다 김태희로 만들어버리고, 장동건이가 아무리 멋있어도 전부 남자들을 장동건으로 만들어버리면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게. 다양성이 모여서 조화를 이룰 때 그것보다 아름다운 것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부 다 크고 작고 뚱뚱하고 홀쭉하고 뭐 좀 느리고 빠르고 다 다르게 만들어 주셨어. 내 생명을 나 나름대로 누리게 하셨고, 우리 자녀들의 삶도 다 나름대로 그들의 삶의 독특한 모습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강요할 필요가 없어. 강요할 필요가 없어. 우리 전부 다 보면요, 왜 싸움이 일어나냐면 서로 강요를 해. 남편은 아내 보고 너는 왜 나처럼 안 사냐. 또 아내는 남편 보고 너는 또 왜 나처럼 안 사냐. 애들 보고도 너는 어쩌면 그렇게 나처럼 안 사. 누굴 닮아서? 지 애비 닮아서 그렇지 뭐지. 맨날 그래. 자녀들에게도 강요. 서로가 강요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것을 못 보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다른 꼴을. 다르다고 다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싫어하고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미워하고 배척한다면 다양하게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대한 이건 옳지 않은 자세고 죄가 되는 겁니다. 나의 생명도 남의 생명도 모두가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귀하게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서로를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 오늘 부활절 아침에 생명의 소중함과 존귀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생명이에요. 이게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 생명 보내주셨으면 언젠가는 전 과정에 대한 심판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내 존재는 하나님이 그 근원이시고 언젠가는 근원인 그분 앞에서 내 삶에 대한 책임 있는 결과를 내놓아야 돼요. 책임 있는 결과를 내놔야 돼요.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공정하고 엄중한 평가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계수라 그래요. 계수. 내 인생을 계수한다 해서. 오늘 아침에 그 부활절 연합 예배 갔다 오다 라디오를 듣고 오는데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예화가 나와. 거기 무슨 예화가 나오냐면 어떤 집사님인가 누가 할 일이 취미생활로다가 수석을 사드리고 주워드리고 해갖고선 돌 모는 재미로다가 이제 취미를 가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는 짓이 맨날 밖에 나가서 길에 가다가도 이쁜 돌이 있으면 주워오고 바닷가 가서도 돌 주워오고 강물에도 돌 주워 누가 돌 판면 가서 돈 주고 사와서 집안이 온통 돌 투성이야. 그러니까 하는 일이 뭐냐면 맨날 그 돌 닦는 일이야. 물로 씻고 닦고 기름 발라주고 이렇게 딱 친전해. 하루는 돌을 닦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래. 야, 김 집사야, 너 뭐 하고 있느냐? 깜짝 놀라. 너 이제 머지않아 내 앞에 서게 될 텐데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 들어오더래.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평생 동안 뭐 하다냐? 난 돌 닦다 왔습니다. 소름이 쫙 끼치대. 그래서 돌을 다 집어 던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 왔대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계수할 때가 있어요. 계수. 죽음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대로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한 것이요.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판결이 있다. 판결. 죽지 않을 사람 없어요. 다 죽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돼. 그리고는 우리의 인생을 전부 리뷰하면서 계수를 하신다 그래요. 계수. 뭐 하다가 왔냐? 내한테 내놓을 게 뭐가 있느냐? 나를 크게 기대하고 세상에 보내신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 그러면 여지없이 책망이 있죠. 그러니까 그 계수할 때 칭찬과 책망이 있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나와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았으니 내 생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세상에서 살고 있는 내 인생이다. 최고의 선물. 그거를 소홀히 여기지 않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점에서 책망을 받게 될 거예요.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함부로 내가 나를 비천하게 여기고 나는 뭐 머리도 나쁜데 그냥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막 살아야지. 자기 비하예요. 자기 평가져라. 자기 자학이에요. 근데 이렇게 살아오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진짜 너무도 많다고 하는 얘기야. 자학하면서 살아. 자기를 자학하게 되면 스스로 폐쇄적인 인생이 됩니다. 부정적이면서 소극적이면서 나중에는 폐쇄적인 인간이 돼. 폐쇄적인. 그러면 자기에게도 호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도 호감을 가질 수가 있겠어요? 인간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자학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싫어져요. 사람이 싫어져. 누구와도 만나고 싶질 않아. 한 걸음 더 나가면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 나중에 승질나면 죽여버리게 돼요. 그게 자학하는 사람들의 현상인데 이건 아주 심각한 심리적인 병입니다. 심리적 질환입니다. 고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우리 사회에 이런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 내리지 못하고 스스로 무너지는 심리 상태가 돼요. 스스로. 운동 경기를 해도 이기려고 마음을 가지고 나서면은 어떻게든지 이기는데 해봤자 질 것 같다 그러면 처음부터 깨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시고 귀한 존재로
세상에 보내주셨다. 그러면 귀한 일을 해야지. 그러고 나서는 사람하고 별 볼 일 없게 인생 태어나서 내 인생이 꼴이 이게 뭐냐. 태어나지 말할 존재가 태어났네. 그런 인생하고 누가 더 복된 인생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일 때마다 나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다. 할렐루야. 이렇게 인식했으면은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형식과 방향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가 살아가는 그 라이프 스타일, 삶의 목적, 의미를 아주 세밀하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도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렇게나 살면 진짜 안 돼. 그건 하나님께 대한 잘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소중한 존재. 그래서 우리의 삶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삶을 극대화시키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가 바로 그겁니다. 달란트의 비유가 뭡니까? 달란트의 비유. 또 극상품 포도를 맺으라고 돈을 들여서 포도원을 사고 포도나무를 심고 거름을 주고 일꾼을 사서 관리자를 사가지고 맡겼어요. 1년이 지났는데 극상품 포도가 안 나와. 들포도처럼 쓸모없고 먹을 수 없는 알갱이도 크지 않은 씁쓸한 썰 열매만 잔뜩 달려놓으니까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야, 이 포도원 다 갈아엎어라. 그러니까 그 관리인이 뭐라 그러냐면 주인님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세요. 1년 동안 내가 더 열심히 농사를 해서 극상품 포도를 만들겠습니다. 우리에게 극상품 포도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장 베스트의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고귀한 생명을 주셔서 그리고 복된 사명을 주셔서 세상에 보냈어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어. 그런데 그 인생을 엉망으로 만들고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가지고 피해만 주고 살았다. 그러면 그 인생을 누가 고결하다고 하겠느냐? 자기 배만 위하고 자기 욕심과 정욕만 채우면서 살아온 한평생 하나님께서는 결코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신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인생과 내 전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공정하고 피할 수 없는 판단이 내려올 겁니다. 부활절에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뜻에 부합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은 이 생의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에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 생에 관계된 얘기만 했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 그거는 세상에서 사는, 이 생에서 사는 도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우리는 영원히 존재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존재하는 나라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씩 세상에서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노인대학 때 여기서 같이 모여서 이 놀이 활동하면서 찍은 사진이 한 장 있습니다. 2003년도. 그러니까 16년 전이야. 사진을 찍어서 쫙 보니까 거기 안순희 권사님이 안순희 권사님이니 뭐 또 구정열 권사님, 뭐 강성규 장로님 얼굴이 다 있어. 근데 그분들 딱 사진 딱 놓고 보니까 지금 2분 내놓고는 다 돌아가셨어. 얼굴이 안 보여요. 10년 후에 여러분 얼굴 못 뵐 분도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건 성실하지 못하게 했건 다 떠나요. 교회 다닌다고 남들보다 더 많이 사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살아온 흔적을 남기고 떠나갑니다. 그분이 어떻게 사셨다. 자녀들도 한 세대가 지나고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어렴풋이 기억을 해. 그러나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생각은 하나도 안 나. 나는 얼굴도 몰라. 시대가 지나가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남아있지 않게 돼요. 성경에서 약속하신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야. 여기서 끝나는 생명이 아니야. 애써 읽어놓은 내 평생의 업적, 내가 만들어 놓은 실적들 조금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을 호령하던 권세자들도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고 그의 영혼은 인간들이 내려간 곳으로 갑니다. 악인들이 내려간 음부로 가든지 의인들이 올라간 낙원으로 가든지 둘 중 안에 하나로 가게 돼 있어요. 죽음 이후에는.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와 오래전 계획에 의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사로야 나오라.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어서 살려주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라. 주님이 이런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어요? 죄를 용서해주고 영생을 줄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 보좌를 떠나서 세상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생명을 주실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그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죄와 함께 완전히 죽으신 거예요. 완전히 죄와 함께. 나와 여러분의 죄와 함께.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고난받으시고 죽으실 예수님의 메시아의 모습이었었어요.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던 대로 그렇게 죽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음을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베드로 설교 가운데 지난주에 너희가 살인한 자는 놓아주기로 구하고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그게 베드로의 고백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의 기적은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이 생의 생을 마치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나를 믿는 자는 첫 열매인 내 뒤를 이어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영생이 보장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에도 이런 종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서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영생을 얻도록 하신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보다는 부활절을 더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역설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라면,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기서 끝나는 인생이면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짓이 어디 있어. 남들처럼 시컷 즐기고 놀지도 못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지도 못하고 평생을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면은 뭐하러 신앙생활 합니까? 목사는 크나큰 사기꾼이고 성경은 모두가 거짓말이고,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리고 완전히 돌아가신 것을 장사까지 지내서
세마포로 싸서 향유까지 바려가지고 그 다음엔 유대인의 무덤인 동굴 파갖고 그 안에다가 새 무덤을 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치를 시키고 돌문으로다가 앞을 막아버렸습니다. 냄새가 나고 그럴까봐. 돌은 이거 한 사람이 굴릴 수도 없는 거예요. 그걸 막아놨는데 안식 후 첫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수라도 한 번 더 발라줘야지. 그러고 들어갔는데 벌써 그러면 그 큰 돌문을 누가 옮겨줄까? 여자의 힘으로서는 꿈쩍도 안 하는 돌을 가보니까 이게 열려 있어. 새벽 어둠침침한 새벽에 동굴 그 무덤 앞에 문이 옮겨져 있어요. 이상하다. 왜 문이 열렸어?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네.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만 수위만 이렇게 감겨서 그대로 있고 사람만 싹 빠져나온 거예요. 이걸 막 풀어헤치고 나간 것이 아니라 그대로 머리에 그 쌌던 수건까지도 그 자리에 있고 몸만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훔쳐간 줄 알았대. 이제 나와서 이상하다. 우리 주님 누가 어디로 옮겨놨나. 그러고 내려오는데 마리아야 음성이 나는 거야. 많이 들어본 음성인데 돌아보니까 동산직인 줄 알았어. 왜? 모습이 변화됐거든요. 지금까지 보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모습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입으시고 그 자리에 서서 마리아야 다시 한번 보고 자세히 보니까 우리 주님이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돌아와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예수님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라고 하니까 미친 소리가 아니야. 그래서 진짜 가보니까 무덤이 비어있고 거기서 주님을 만났죠. 한 사람, 그 다음에 두 사람, 세 사람, 그 다음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방 안에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 보이시고 도마가 없어서 도마가 무슨 헛소리 하느냐. 주님 죽으신 걸 봤는데 내가 그 못자국,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한 주 후에 또 고다로 오셔서 도마에게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은 500여 제자들에게 동시에 나타나셨어요. 증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안 나타나셨어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된 거예요. 부활의 증인. 이게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이고 이거는 확실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눈으로 본 제자들은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죽음 위에도 생명이 있구나. 저 몸이 우리가 입을 몸이로구나. 그러고는 그때부터 두려움이 없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없어지고 뛰쳐나가서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다니는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죽어가면서도 제자들 12명이 다 순교자가 되면서 부활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으로 들어간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이 수십 년 또는 길어 100년 그것만 살고 끝난다고 하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만 우리는 이 생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생을 추구하고 영생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생에만 머무르지 말고 부활의 생명을 얻어서 주님의 영원한 그 나라의 주인공들,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